네, 오늘 28장입니다. 세례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 뭐 이런 별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 이제 김포공항에 내릴 때 뭐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밤하늘에 십자가가 많냐? 그만큼 이제 한국에 교회가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공동묘지인 줄 알았다.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지금 이제 시대를 봤을 때 교인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이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론이 너무 약화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 못했고 잘 모른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과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곧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신데,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과도 같겠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그냥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해했다고 하면은 그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거죠. 그거는 뭐 커뮤니티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맞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자체시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합신의 어느 그 교회에 돌아가신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 근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 얘기를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야, 저렇게 교회를. 근데 보니까 그 제가 아는, 실제로 한번 뵀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아버지가 개척하셨을 때 개척 멤버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근데 알고 보니 그 지금 합신교단에 그 총장님 있으신 총장 목사님 있는데, 총장 목사님의 또 작은 아버지셨나 큰 아버지셨나 그래요. 이게 뭐 얼굴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상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얼굴에서 느껴진 우리 인품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 아까도 뭐 얘기하시지만, 근데 확실히 보면은 이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르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보다도 이 교회를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이 됐는데,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이해를 못하죠. 세상이 뭐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잘 모릅니다. 안 배워서 그렇죠. 뭐 목사들조차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배우는데, 계속 뭐 전에 성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뭐 이 겹치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세례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세례는 집례자로부터 효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례자로부터 효력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제세례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인데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들이 제세례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곱 성사를 비판을 우리 개신교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이 성례를 제대로 시행을 안 합니다. 세례는 많이 하죠. 일단 성찬은 많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성찬을 해도 습관적으로 하고 그것도 1년에 2번. 어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는데 교회사에서 항상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에서 잘 시행이 되는 게 뭐였냐면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이 교회에서 잘 시행이 되면 항상 교회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이 단순히 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교회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항상 회개와 부흥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락의 시대고 지금 감소의 시대잖아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권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안 알려주는 거죠. 그게 권징인데, 교육도 권징인데, 그리고 회개도 안 알려주고 믿으면은 잘 된다.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론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으로서도 문제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안 되는 건데, 뭐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정치권에 듣다가 그 언론의 얘기를 다 못 믿겠어요. 그 언론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언론은 아니지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관 후보자가 기독교인인데 그 옆에서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을 계속 외워라.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뭐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판단은 유보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접기도 계속해라. 뭐 특정한 메시지 뭐 계속 그려라. 그게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애들이 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 이름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신남 목사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그 존 오웬 목사님이 카톨릭의 기도문을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신앙의 행동은 주술적이고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 평안하고 정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기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암송도 마찬가지죠. 암송이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만약에 외우기에만 집착해서 내 나 성경 암송 잘해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은 그건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해봐도 저희 애들이 아빠한테 밥 달라고 계속 제 이름 쓰고 있다 보면은 제가 머리한테 때리겠죠. 뭐, 야 그냥 밥 달라 해라. 그냥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그거 하면서 무릎 꿇고 막 붓글씨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 아버지로서 뭘 바라겠어요? 그냥 안겨가지고 애교 부리면서 아빠 밥 줘, 이게 훨씬 빠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무릎 꿇고 서에 쓰면서 막 반복해서 쓰는 모습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겠죠. 그건 진짜 사이코죠. 자녀가 밥 달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와 신앙생활과 이런 거에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유일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왜 주셨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세례는 이 구원과 거듭남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시적인 교회, 우리 불가시적 가시적 교회 말씀드렸죠. 불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죠. 가시적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교회 있을 때는 가시적 교회죠. 또 그렇지만 불가시적 교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가시적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가 성도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시적 교회에 가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표와 인을 찍는 그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멤버입니다. 세례 교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그 교회의 권징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교인이 됐다는 것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꽃다발 주고 끝. 케이크 주고 끝. 아니, 그 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표와 인으로 보이는 이 말씀으로 세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로 거듭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 성례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지만 단 한 번의 세례식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19절 20절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자 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지키게 하는 거. 이게 교육과 권징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의지로서 너가 이 주님의 말씀을 네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가르칠 때 뭐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거나 뭐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시는 분위기 아래에서 인격적이고 또 젠틀하고 또 그렇지만 또 이 미진할 때는 또 땡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제 세례 받은 이후에 중요한 교회의 이제 책무입니다. 이거를 목사, 장로, 교사, 성경에 나오는 교사, 이걸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와 인이고,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인데 세례를 누구가 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지 집례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목사가 그러잖아요. 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지 제가 이신남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공표하지 않거든요. 모든 효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교회론이 너무 약해져서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선교 단체에서 막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 게 뭐냐면은 이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사, 장로요. 가르치는 장로, 치리, 정치하는 장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근데 직분은 필요 없다. 직분은 너무 권위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교회를 모르는 거죠.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론이 무너지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종교 행위,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 늘리고 그냥 무늬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이 세례라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가시적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표와 인, 이제 시작인 겁니다. 세례가. 그러니까 이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 6절에 나와 있죠.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계속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가르침, 그 지키게 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제자 훈련,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냥 공부만 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누려가는 게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교제할 때 나눴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묵상하면서 우리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잘 익히고 또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원리 따라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를 따라서 자꾸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처참한 일이죠. 정말 처참한 일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신학적인 부분들도 이 사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이 표와 인을 이 치는 그 중요한 성례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는데, 이 세례가 앞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이유가 또 중요하다. 세례 누구한테 받았다,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10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좀 무장이 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우리가 제자로서 잘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